사도행전은 행전, 즉 말 그대로 사도들의 움직이는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은 그 어느 책보다도 말씀, 설교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중요한 설교만 해도 19번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8번은 베드로 설교, 9번은 바울 설교, 그리고 한 번은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야고보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바울이 에베소의 서기장, 더둘로 이런 사람들에게 한 설교까지 합치면 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은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했고 또 동시에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컸던 시대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22절 한 절을 읽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2장 14절에서부터 42절까지 쭉 이어지는, 기록으로는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근데 그 긴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람의 반응들은 놀라움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이었어요. 그 비웃음과 조롱을 뜻하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술 취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것은 예전에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해 오셨던 그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사실은 설명하려고 하는 심리학을 도용하거나 또 혹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건을 뭘로 해석하느냐면 성경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보여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다는 말은 준비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서열 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 누구도 제외되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잔인할 만큼 서열을 따집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등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더 교묘한 서열들을 만들어가요. 그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저는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서열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정해요. 비중이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서열을 정리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의 서열의 논리를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오면 그럼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더 머리를 쓰면서 서열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보네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다 가치 있는 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더 우리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 더 소중한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 부활의 증언하는 자리로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증인하는 책임 있는 자리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간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책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으면 책임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을 맡은 그 직분의 비중이, 여러분,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제안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여러분,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자리가 아니고 방관자에서 공동체의 지체로, 평가자에서 책임자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안보다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제시해야 될 방향으로 먼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서 가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는 방식이 세상에 하는 방식과 똑같이 누군가 제안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결국 누가 하느냐?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안 건너고 동편에 있는 땅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를 우리 정착지로 삼겠습니다 하고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머지 지파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너희는 이 땅을 차지했다고 정복전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책임을 요구했어요. 그 책임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으로,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냐? 방관의 자리가 아니라 참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의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말세로 바뀐 거죠. 베드로가 잘못 인용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로 승리를 확정하셨고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말세를 두려운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재난. 왜 영화들을 보면 이 재난 영화들이 말세 외계인이 갑자기 오고 핵무기가 뻥 터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다 죽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딱 두려움, 공포, 재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종말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시작은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이 현재의 하나님의 미래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 말세, 종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는 것, 그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종말의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지금 미리 맛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 살아내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만 핵심 구절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2절이거든요. 그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교인들은 참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저 옆에 와서 절대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착 나가시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저한테 오면 막 눈을 쳐다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러세요. 요즘엔 감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우리 권사님 말고는 없으세요. 근데 조금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왼편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양수 장로님이 저한테 참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설교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별로 안 고마운데 이양수 장로님은 정말 그 부분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에게 또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이분들의 반응은 뭐였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그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감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감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수사학을 쓰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 감탄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음 증거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단 박옥수가 얘기하듯이 한 번만 죄 사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메타노니아, 삶의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계속 고정시켜 나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한다 그러면은 울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막 후회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죠, 회개가. 근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회개한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자꾸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면서 왜 자꾸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오른편에 성가대가 있는 걸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누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 내 범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나는 이제 없어, 난 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착해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춰져 있으면 좋겠는데, 난 행실은 맞춰져 있는데 난 말이 안 맞춰져 있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안 맞춰져 있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이 다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계속 맞추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황홀한 체험, 새로운 조직,
이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결말은 뭐냐? 교회가 설립이 되고 탄생이 됐습니다. 3,000명이 더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혼자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그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많이 인용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무교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냥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저는 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주석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주석이 날카롭고 목사들이 볼 때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석이. 한자로 쓰면 내촌감삼이라고 돼 있고 그걸 일본어로 읽으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데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함석헌 씨죠. 그리고 또 그 머리 이렇게 싹 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김 무슨 옥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함석헌 씨의 뭐를 이어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교회주의가 우리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교회를 부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나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난 안 맞아. 교회 가면 나는 윤창용 목사가 정말 싫어. 아무 대답도 없는 건 긍정으로 받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하늘의 교회는 다른 시설 좋은 교회보다는 시설이 좀 그런데?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피해야 될 불편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편은 감당해야 될 불편입니다. 감당해야 될 불편. 그렇다고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불편마저도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찌할꼬? 결단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원하시고 있구나. 복음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막 카톡을 막 보내세요. 제가 소속돼 있는 선교회나 이런저런 데서 막 카톡이 막 와요.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 교회 해체를 해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나온 것들을 막 보내셔서 저도 꼼꼼히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위협하겠는가, 이런 안일할 수도 있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안일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저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양식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략이나 프로그램, 이게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는 게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 미래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한 두세 권은 꼭 읽습니다만은, 교회 2026년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나 우리가 해야 될 트렌드는 뭐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은 세미나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말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 하누리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심령 속에, 또 그리고 우리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힘을 얻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게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